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폭설도 있었고 한파도 있었고 많이 추워진 때에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직장이나 학교 가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추울 때 몸이 움츠러들지만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길 바라고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붙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향해 더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순서지에 따라서 또 설교 영상 보시면서 끝나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2주 지나서 1월 한 20일 정도 되면 거리두기 단계가 좀 하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속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으니까 신앙도 많이 위축되는 것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흩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힘쓰시고 다니엘 큐티 힘쓰시고 여러분 신앙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주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한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음식 장만하는데 관여하고 하인들을 명령하면서 음식을 공급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을 통해서 아마 마리아의 친척, 가까운 친척 집의 혼인잔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였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가족들이 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도중에 느닷없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례에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뭐니 해도 포도주입니다.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요즘에 그 결혼식처럼 결혼식이 하루에 끝난다든지 아니면 2, 3일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혼례는 한 주, 길게는 2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이 포도주는 많이 필요했던 거죠. 많이.
근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물을 조금씩 탄 엷은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의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좀 난처한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잔치의 흥을 깨는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고생 없이 평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힘이 있어서 뭐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인생, 그래서 무질서한 인생,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1차에서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2차 또 확산이 오고 지금 또 3차 확산이 오고 이렇게까지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장애물과 한계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너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장애물을 맞이할 것이냐? 그리고 극복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흥이 깨질 뻔했던 그 잔치 자리가 다시 계속 흥겹게 진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흥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흥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그 흥이 이어지도록 늘 즐거운 잔치자리가 계속되도록 해주시겠다. 너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 해주시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낼 때 오늘 하루 잔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잔치하는 삶을 살아보자. 잔치하는 삶. 그건 뭡니까? 흥이 깨지지 않는. 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흥이 모닝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기쁨과 그 흥이 시작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잘 때도 계속 있도록.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물이 닥쳐와도 주님이 그 장애물을 극복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사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흥을 계속 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잔치를 계속하자. 오늘 하루 잔치하는 날을 만들자. 계속 잔치하는 날을 이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너에게 보낸 나의 아들,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늘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자,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죠.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서 계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해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느닷없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가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어느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없으니 좀 해결해 보시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한계,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유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쳐다보면 안 돼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우리를 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때까지는 그는 아버지 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큰 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자꾸 땅을 바라보고 뭐 세상을 바라보고 뭐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무슨 뭐 컴퓨터를 바라보고 책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계속 뒤져거리면서도 우리 하나님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늘 먼저 우리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적으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공생의 초기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생각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거절하셨는데,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한테 반말하네? 예수님이 기분 나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이 귀나이라는 말은 어머니를 지극히 존대해서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사랑스럽게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상할까 봐서 사랑스럽게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거절할 때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항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생겼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이런 자세를, 이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많은 장애물이 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우리의 일을 묵묵히 순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하인들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마리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혼인잔치 신랑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냐면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2-3통짜리 돌 항아리였다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동아리 안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가 묻었고 더러웠죠. 그래서 손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손발을 씻는데 돌 항아리에 있는 물에 씻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에 씻을 때 그때 이 씻는다는 의미가 청결의 의미와 함께 정결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발을 이렇게 몸을 씻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바깥에서 죄가 묻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죄를 갖고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축복의 장소가 집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신성한 장소에 죄의 몸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와 함께 정결의 의미가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더러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손발을 씻는 거니까 돌 항아리와 그 물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에게 그 물은
무슨 손발을 씻는 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 공급할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이 술병에 담아 갖고 오라, 술 항아리에 담아 갖고 오라고 하지 않고 돌 항아리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의아해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술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술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이 깨끗하고 바깥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예. 바깥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술맛도 좋을 것이니까 바깥도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근데 돌 항아리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손발을 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더러운 손발을 씻으니까 안도 더러웠겠죠. 그리고 돌 항아리였으니까 투박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라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하인들은 그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한 말씀, 그것처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물을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돌 항아리는 곧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술 항아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겉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술 항아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겠습니까? 집 안쪽에 귀한 자리에, 귀한 곳에 보관되어 있겠죠. 우린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냥 문 곁에 보잘것없고 투박하고 초라하게 더럽게, 그리고 돌이 딱딱하잖아요. 이 마음도 완고하고 딱딱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를 택하사 물을 담으시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겉모양을 이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에 이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모습, 투박하고 딱딱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 자체를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 항아리 같이 보잘것없고 더러운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물을 거기 담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물이 생수, 하늘의 생수가 담기면 돌 항아리 같은 보잘것없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도 새 포도주를 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돌 항아리가 좀 뭔가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물을 담으라 하시니까 담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돌 항아리 같은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더럽기 짝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참 더럽기 짝이 없는 내가 무엇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포도주를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담으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 네가 돌 항아리인지 술 항아리인지 무슨 항아리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게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자신, 네 겉모양 갖고 너 자신을 판단해서 네 스스로 뭘 자꾸 생각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내 안에 주시면 그냥 그 말씀 잘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겉모양이 뭘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신, 주님이 채워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변화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돌 항아리 같은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이 말씀이 뭐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런데 그 말씀 갖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건 어떤 모습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그냥 그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걸 떠다 줬어요.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예수님까지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건 뭐냐면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넘치게 채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우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 하인들은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분이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 같아? 뭐 특별한 일을 일으키실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가득 채웠겠죠.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많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기까지 채우는. 뭐 반만 채운다든지, 뭐 조금 대충 한다든지 순종을 해도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해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세상 것들은 철저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그건 아기까지 채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기까지 채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까지 채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득 채우라는 거죠. 내 마음 가득. 내 마음에 세상 다른 것들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세상 지식은 뭐 듣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분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B라는 분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그리고요, 이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말씀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법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은 금방 또 사라지고 다른 지식이 더 큰 지식이 더 영향력 있는 지식이 들어오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겨진 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에 거하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법이 된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대충 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아직 법이 될 때까지 계속 먹어서 완전히 법이 되게 해야 돼. 내 안에 의가 되게 해야 돼. 이게 아기까지 채우는 거죠. 채울 때 반만 채우지 마시고 아기까지 가득 채운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법이 되게, 완전히 법이 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완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으면 완료하라, 이거 완료하라.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듣기는 좋아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최근에 정인이라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비정한 양부모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는 복음대로 살지 않은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복음도 참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복음대로 살게 만드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요구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그냥 마음속에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 차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겁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득 듣고 채우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결국은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법이 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계속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 말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지금 당장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기까지. 그런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올해에도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순종의 기적이 새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여러분 한파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20일 날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환한 모습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